잠언 30장 15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울과 아이 배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물을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악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했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아멘.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좀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보이잖아요. 지금 겨울은 잎이 다 떨어지고 그냥 다 죽은 것 같은데 이제 봄이 되면 죽은 나무가 싹이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누가 하실까? 누가? 어떻게 이렇게 될까? 누가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 하나를 보면서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이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또 여름이 오는구나. 가을이 오는구나. 그럼 뭘 느끼냐면 겨울을 준비해야지. 이게 지혜자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미련받은 인생들은 몰라요. 기둥을 보면서 이야 집을 버티고 있구나. 기둥이 돌아다닌다면 집은 무너지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지요? 솔로몬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 같은 기둥이 있었는데 성전의 기둥이 되시오. 잘 충성하는 가운데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돼야 되겠다. 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는 왜 기르세요? 강아지는 뭐 배신을 안 한다면서요? 그럼 강아지를 보면서도 배우셔야지. 아 나도 평생 살면서 배신하지 말아야 되구나. 강아지는 음식을 준 주인 보면 막 꼬리를 막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아니 그 배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걸 통해서. 오늘 지혜자는 아굴은 막 짐승도 보고 보면서 이런 일이 있네. 이런 일이 두 가지 얘기예요. 절대 본받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본받을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15절 말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아니한 것 서너시 있나니. 야 만족을 모르네요. 계속 달라고 그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결국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족을 모르는 것 서너 가지 있다는 거예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고 말하지 않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여기 써 있죠. 16절에 곧 수울과 지옥
지옥은 다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지요.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을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으면 불이다 그랬어요. 앞산 뒷산 다 태우고도 여전히 헐떡거리는 불이 있어요. 사람도요, 이렇게 만족을 모르면 그게 진짜 불안합니다. 불행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한 해를 살아온 동안 참 제 노력보다도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이 있는 것이 가장 내가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난 왜 손에 쥐는 게 없나? 나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가? 근데 잘 되나요?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막 가장 만족할 줄을 몰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에 지금 만족하세요? 감사하세요? 이제 어쩌면 이제 새벽 기도가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주일 새벽에 나오시면 30일 날 하지만 제 2023년 새벽 기도의 거의 마지막에 이제 한 해를 살아온 동안 늘 깨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새벽을 깨우려고 애썼던 하나님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또 기도한 것 이상의 응답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래 드는데 마지막 새벽에 나가지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막 내가 새벽을 깨우는데 이 꼴이 뭡니까? 그럼 인생이 바뀌어요? 더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배우면 안 되는 게 오늘 말씀 보니까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고 하지 않는 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이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혜자는 보니까 지옥이 그렇고 잉태하지 못한 태가 그렇고 채우지 않는 웅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또 읽어봐요.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잘못하면 인생 망하는구나. 다 깨달아야지 이렇게. 부모에게 잘못하면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배우면 안 돼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배워야지. 저 집 아들은 참 잘하는구나. 부모에게 참 잘하는구나. 제가 베트남에 이제 헌당하러 6월달에 갔을 때 보니까 우리 정 권사님, 박남수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따라갔는데 그 아들들이 따라갔어요. 아들들이 참 잘하대요. 진짜 효자대요. 저렇게 잘하네요. 나이가 드셔서 이제 함께 우리 갔을 때 아들들 둘이 얼마나 옆에서 막 잘하는지 참 효자네 효자. 복을 받아요. 효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아비 조롱하고 어미가 순종을 안 해요. 까마귀게 죽는다니 까마귀. 또 읽어봐요. 18절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참 신기하구나. 뭔가 흔적이 없네. 분명히 일은 저질렀는데 흔적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하는 자치와 음녀의 자치도 그러다 그랬어요. 이게 남녀가 뭔가 딴짓했는데 표가 안 나네요. 배가 지나가는데 바다에 흔적이 없어요. 바위 위를 지나가는 뱀의 자취가 흔적이 없어요. 근데 분명 지나갔어요.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돼요? 저 산속에 막 무인텔 지어놓고 딴짓하면 아무도 모르나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코라함되어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눈 피해서 못된 짓 하고도 아무 일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요. 오늘 지혜자는 이걸 봤어요. 이야, 배가 지나갔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네. 바위 위를 뱀이 지나갔는데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나갔어요. 남녀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면 된다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선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다시 보니까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 참 신기한데 분명히 뭔가 일을 저질렀는데 흔적이 없네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의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물을 이은 것이다 그랬어요. 참 세상 시끄럽게 하네요. 뭐가요? 쿠데타가 반역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는 종이 임금된 것. 그릇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게 세상을 진동시키는 거. 이런 거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몇 가지 있지요?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것. 첫째는 족함이 없는, 난 만족함이 없어서 헐떡거리고 그냥 명품을 걸쳤어요. 1,000,000원짜리 걸쳤어요. 이야, 2,000,000원짜리 못 걸쳐가지고 그냥 헐떡거리고요. 집이 그 정도면 괜찮은데 한 100평 집에 이상 못 가갖고 안달을 부리는 불행한 인생이죠. 두 번째요, 흔적이 없다고요. 못된 짓 하고 흔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 번째요, 이 말씀은 그릇이 안 되는데 그 자리를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종이 임금이 된 것,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절대 이런 자리가 안 됩니다. 지혜자는 이게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종이 임금되면 안 되는데, 여종이 주물을 이으면 안 되는데, 그릇이 안 되는데, 이걸 또 깨달아야지. 내가 그릇이 그만한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거고요.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지혜자가 되십시다. 우리는 딱 보면서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어야지. 깨달음이. 저 집은 왜 망했나? 깨달음이 있어야지요. 지혜자가 뭐라고 그랬지요? 들판을 걸다 보니까 더 뭐 이렇게 막 피가 많구나. 잡초가 많구나. 게을러서. 노네 주인이 그냥 피를 뽑아야 되는데 저렇게 게을러가지고 가만 놔뒀더니 곡식이 안 되는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한날 하나님 도우셨구나.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감사를 5가지 쓰라고 했잖아요. 하루 지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좋은 동역자들 만나서 감사하고, 애들이 건강하니 감사하고. 왜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5가지 쓰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감사한 인생이 됩니다. 감사한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깨달음이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건지, 이제 본받을 것. 두 번째, 본받을 것. 24절이죠.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는 도마뱀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도마뱀이 저기 붙어 있구나. 이제 동남아에 가보니까 우리 사는 방에도 막 도마뱀이 막 천정이 있어요. 저거 왜 붙어 있나 그런데요. 오늘 지혜자는 어떻게 봤지요?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 있다는 거예요. 도마뱀이 왕궁에 살아요. 지혜롭구나. 뭐라고 써 있어요? 먹을 것을, 자, 힘이 25절 보니까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개미도 겨울을 준비하는데 어찌 인생은 그 겨울을 준비할 줄 모르시요? 인생이 죽을 때가 있다는데 그 죽을 날을 대비해서 잘 가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청년인 줄 알아요? 죽을 날이 와요. 때를 분별할 줄에 지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개미가 참 힘도 없고, 또 사마귀 사반 별 힘도 없고, 메뚜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도자가 없어도요, 임금이 없을 때 때를 지어 쫙 가는 이 메뚜기가 있고,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집을 짓는 도마뱀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배워야 돼. 지혜를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되죠.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당할 수 없는 왕이다 그랬어요. 뭘 배우냐면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는 막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나자마자 딱 버티고, 내가 밀림의 왕자야. 사냥개,
수염에서 막 이렇게 서 있네요. 우리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 당당하셔야지. 맨날 코가 쑥 빠져가지고 그만 된다는 거예요. 좀 배우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놨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힘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지요. 맨날 피곤해요. 맨날 약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아멘. 당당하십시다. 목에 딱 힘을 주고 세상을 나갈 때는 당당하게 가셔야 돼요. 우리는 주머니가 그냥 얇으면, 지갑에 돈이 없으면 시내도 못 나가요.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어요? 딱 나가서 오늘도 만나서 밥을 사주는 사람 있게 하시고. 아멘 좀 해요. 그냥 딱 들어오다가도 밥을 사주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막 커피 사주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주머니 돈 없지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해야지. 아이고, 돈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럼 딱 서서 누군가 나를 태우고 집에까지 데려올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도 안 하시지요. 기도도 안 하셔. 그냥 돈 없어서 못 나가고 쫄장부 같네요. 오늘 보세요. 사자는 막 딱 서가지고 막 나보다 강한 거 있어. 우린 하나님 앞에 당당하셔야 됩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셔야 돼요. 또 읽어봐. 이렇게 써 있어요. 32절.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을 입으로 막으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욥이 막 떠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쫙 모든 걸 얘기했어요. 누가 지었나 하냐? 누가 뭐 주관하는지 아냐? 하나님, 제가 손을 입을 막습니다. 제가 교만 떨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말을 했습니다. 물을 때는요, 손으로 입을 막으세요. 제가 무식한 소리를 했어요. 제가 알지 못하고 떠들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겸손하면 삽니다. 아멘이시지요? 겸손하면 살아요. 겸손하면 하나님 높여주시고, 교만 떨면 하나님 집어던집니다. 오늘 살아갈 때 겸손하셔야 돼요. 또 읽어봐요. 마지막 33절. 대저 젖을 저면 엉기는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절대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화를 내지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얘기했어요.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딱 보면 타산지석이에요. 모든 것 속에서 배울 것이 있어요.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 손주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얘는 지 엄마를 그렇게 찾아요. 내가 막 째리도 주고 막 그래도 별로요. 지 엄마는 엄마 어디서 막. 내가 뭘 느꼈냐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막 일하다가도 막, 아니 지 엄마를 왜 찾아? 할아버지 옆에 있는데. 하나님 찾아야 돼요. 아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엄마만 하면 되는구나. 엄마만 있으면 되는구나. 우리도 돈이 아니고 장난감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되시지요.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모든 삶을 보면서 게으르면 저렇게 엉겅퀴가 막 나는구나. 게으르면 안 되지. 깨닫고 돌이키면 인생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거 절대 본받지 말고, 두 번째 본받을 것. 메뚜기를 보고도 깨달음이 있고요, 개미를 보고도 깨달음이 있고. 겸손해야 되는구나. 분노하면 싸움꾼이 되는구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고 본받을 걸 본받으십시다. 본받지 말을 걸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인생도 초라해지고 열매도 없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채우셨네요. 하나님 그래도 나를 붙들어 주셨네요. 감사해요. 두 마디만 해요.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멘이시죠?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가장 투덜거리고 분노하고, 그래서 뭐가 돼요?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찌그러들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말에 돈 한 푼 없어도 당당히 한번 시내 나가십시다. 누가 밥을 준지 알아요. 다 이렇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참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 시내 나갔더니 담대한교회 장로님을 딱 만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오셨네요.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저 돈 한 푼으로 밥도 먹었어요. 모르지요. 인생은 모르지요. 하나님께 누구를 붙일는지. 내가 얻어먹자는 게 아니에요. 돈 한 푼 없어도 당당히 나가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길어주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붙일 사람 붙이겠지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막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이렇게.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죽을 만큼 네가 소중해. 그렇다면 그 소중함을 간직하고 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입만 열면 감사하세요. 감사만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감사한 일이 날 것입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